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최고 의회죠. 산헤드린 공회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를 노린 아주 치밀한 암살 음모가 드러나고 또 결국에는 로마 총독에게 긴급하게 이송되는 과정까지 와, 이거 거의 뭐 스릴러 영화 같아요. 맞습니다. 사건이 정말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이 모든 긴박한 상황은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 때문에 잡혔던 바울이 이제 유대사회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권력기관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렇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또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바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상황을 어떻게 막 뒤흔들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울이 먼저 공회 의원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주 담대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딱 이렇게요. 네, 자신의 결백함, 뭐랄까, 당당함을 먼저 내세운 거죠. 그렇죠. 자기 삶과 사역의 진정성을 강조한 건데 이 발언에 대한 반응이 와 정말 즉각적이고 격렬했어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좀 예상 바뀔 수도 있는데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가는 반응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로 옆에 서 있던 부하들한테 저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아니 재판 중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라는요? 이미 바울을 문재인불로 딱 찍어놓은 상태에서 그의 이런 당당한 태도는 뭐랄까 도전이자 모욕처럼 받아들여진 거죠. 그만큼 당시 공회 안에 적대감이 엄청 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반격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외치거든요. 정말 강렬하죠.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이 당시에 아주 신랄한 비판이었잖아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었다. 이런 의미니까요. 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율법 수호자인 척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위선을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 담대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완전 충격을 받아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런 항의가 터져 나오죠. 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네. 여기서 바울의 다음 행동이 또 흥미롭습니다. 그가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답해요. 이 부분이 참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첫째는 실제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거나 아니면 아나니아가 예복 같은 걸 안 입고 있어서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 떠나 있은 지도 꽤 됐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둘째는 이게 아주 전략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좀 심했나 싶어서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상황을 좀 누그러뜨리고 논점을 슬쩍 바꾸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은 드네요. 맞습니다. 상황 파악이 빠른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이 정말 놀라운 기지를 발휘합니다. 공회 안에 그 양대파벌 있잖아요.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걸 딱 간파해요. 아, 그걸 이용하는 건가요? 네, 아주 절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와, 이건 그냥 자기소개가 아니라 거의 폭탄 선언인데요? 그렇죠. 공회 내부의 가장 첨예한 신학적 논쟁, 바로 그 부활 문제에 그냥 불을 확 지펴버린 겁니다. 부활 문제라면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 이런 거 다 부정했거든요. 모세 오경만 인정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믿었어요. 이게 그들의 핵심 교리였죠. 바울은 이 둘 사이의 깊은 골을 정확히 파고든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신문,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주장해버리니까 논쟁의 초점이 바울에게서 공회 내부의 신학 싸움으로 확 옮겨가 버린 거죠. 결과는 어땠나요? 정말 바울 의도대로 됐습니까? 네, 아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공회 안에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나뉘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와, 난리가 났겠네요. 네, 상황이 얼마나 웃기게 돌아갔냐면요. 방금 전까지 바울 막 비난하던 분위기였는데 일부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별 잘못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쩔 건데?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막 변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세상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완전 뒤집혔네요. 바울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격해진 거예요. 분쟁이 막 거의 폭력 사태 직전까지 가니까 이걸 지켜보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덜컥 겁이 난 거죠. 이러다가 바울이 저 사람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찢겨 죽겠다 싶었던 겁니다. 아,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네. 네. 그래서 결국 군인들 동원해서 바울을 그 군중 속에서 강제로 확 끌어내서 병영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결국 바울에 대한 신문은 뭐 아무런 결론 없이 바울 자신이 불붙인 그 내부 분열과 소란 때문에 그냥 끝나버린 거죠.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건데, 그런데 그날 밤 병영에 다시 갇힌 바울에게 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여기서 또 한 번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요. 와,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는데 이런 위로와 약속을 받다니. 그렇죠. 이건 정말 엄청난 격려였을 겁니다.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로마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죠. 아, 근데 그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의 위협은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막 비밀 암살 음모까지 꾸며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맹세까지 합니다. 40명이 넘게요? 와, 독하다 독해.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과격분자들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랑 장로들한테 찾아가서 자기들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정도로 조직적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당시 유대사회의 지도층까지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구체적인 계획은 뭐였는데요? 되게 치밀했다면서요. 네, 아주 교활했습니다. 그 계획은 이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천부장한테 가서 우리가 바울한테 좀 더 자세히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내일 다시 공회로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하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암살단 40명이 길목에 딱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덮쳐서 죽이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악용해서 살인을 저지르려는 진짜 치명적인 함정이었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영화같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바울의 조카, 그러니까 바울 누이의 아들이죠. 이 젊은이가 우연히 이 암살자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음모를 듣게 돼요. 아니, 어떡해. 글쎄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뭐 우연히 엿들었거나 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젊은이가 그 정보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바로 로마군 병영으로 달려가서 자기 외삼촌인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죠. 와, 대단한 용기네요.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쵸, 목숨 걸고 알린 거죠. 바울은 이 결정적인 정보를 듣고 아주 침착하고 빠르게 행동합니다. 바로 믿을 만한 백부장 한 명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아이가 들을 말씀이 있다고 전합니다. 아, 직접 나서지 않고 로마의 지휘 체계를 이용하는군요. 네, 위기 상황에서도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로마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거죠. 백부장은 그 말대로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고 천부장은 또 이 젊은이를 따로 조용히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조카가 떨지 않고 잘 설명했을까요? 네,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한 것 같아요. 암살단이 40명이 넘는다. 그들이 맹세까지 했다. 매복 계획은 이렇다. 그리고 내일 공회에서 바울을 부를 예정인데 암살단은 천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낱낱이 다 보고합니다. 와, 상세하게 다 알고 있었네요. 네,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인데 이 보고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는 청년에게 이 일을 나에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돌려보냅니다. 이제 천부장 머릿속에는 빨간불이 켜진 거죠. 아, 이거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구나. 바울 목숨이 진짜 위험하구나. 이제 공은 천부장에게 넘어갔네요. 이 로마 지휘관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입니다. 즉시 백부장 둘을 불러서 명령을 내려요.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병력을 준비시켜라.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으로 무장한 병사 200명 이렇게요. 네, 총 몇 명이죠? 470명? 맞습니다. 470명. 아니, 바울 한 사람 옮기는데 470명이나요? 무슨 황제 행차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동원했을까요? 이 병력 규모 자체가 천부장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암살단 40명만 걱정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동조 세력이나 뭐 예상치 못한 습격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아, 맞다. 로마 시민권. 네. 로마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 로마 군대의 아주 중요한 임무였으니까요. 혹시라도 로마 시민이 자기 관할 구역에서 살해당한다. 이건 자기 경력에도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태울 짐승, 뭐 말이나 노새 같은 것도 준비시켜서 총독 벨릭스에게 아주 안전하게 보내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건 그냥 죄수이송이 아니라 거의 뭐 VIP급 신변보호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상관인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도 써서 보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름으로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 내용이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일단 자기가 바울을 유대인들 손에서 구출했다고 보고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와 더불어 가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쓰거든요. 오, 근데 처음에 로마 시민인 줄 몰랐던 거 아니었나요? 그쵸? 나중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는 마치 처음부터 알고 구한 것처럼 슬쩍 포장하는 거죠. 자기 공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하, 약간의 자기 PR이 들어갔군요. 또 다른 내용은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의 공회에 데려갔었다. 근데 조사해보니 고발 내용이라는 게 전부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고 로마법으로는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사료는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명시합니다. 아, 로마법 기준으로는 무죄다. 이 점을 확실히 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내가 입수했다. 그래서 즉시 각하께 보내는 것이니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직접 말하라고 내가 명령해 두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와, 들어보면 정말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것처럼 보이네요. 로마 시민 보호했지, 법대로 공정하게 조사했지, 위험 감지해서 신속하게 상급자에게 보냈지. 아주 모범적인 보고서인데요. 정확합니다. 사실관계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아주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지휘관으로 보이게 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골치 아픈 동네의 복잡한 종교, 정치 문제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사법 절차 안으로, 즉 총독 벨릭스의 관할로 안전하게 떠넘기는 아주 능숙한 행정 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로마 관리들의 일처리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로마의 질서 유지라는 큰 원칙과 현재의 아주 민감한 갈등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는 그들의 고민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규모 호송대가 밤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명령대로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밤새 이동해서 안디바들이라는 중간 지점에 도착했다고요? 네. 예루살렘에서 해안 도시인 가이사랴까지가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꽤 먼 거리인데 밤을 이용해서 아주 신속하고 또 은밀하게 이동한 거죠. 아무래도 암살 위협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어떻게 됐나요? 다음 날 아침에는 이제 보병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동성이 더 좋은 기병 70명이 남은 여정을 책임지고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합니다. 아, 역할 분담을 했군요. 루시아가 보낸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죠. 드디어 총독 앞에 선 바울. 벨릭스 총독의 반응은 어땠나요? 벨릭스는 일단 편지를 쭉 읽어보고요. 관례에 따라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답하니까 벨릭스는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때 네 말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당장의 신문은 보류합니다. 아,
바로 재판을 시작하진 않는군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바울을 헤롯궁, 그러니까 총독 관적 업무 안에 구류시켜서 잘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신병은 예루살렘의 유대 당국 그리고 로마 궁대의 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가이사레아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의 그 숨막히는 위기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바울은 정말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고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건데요. 이 전체 과정을 쭉 돌아보면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게 보일까요?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그 즉각적인 위험에서 벗어난 게 뭐 그의 무죄가 입증돼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재판이 제대로 끝난 게 아니었죠. 네. 오히려 유대 공동체 내부의 그 뿌리 깊은 신학적 갈등,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 싸움, 그리고 또 바울을 향한 극단적인 증오심과 암살 음모, 또 이 모든 혼란에 대한 로마 당국의 개입, 이런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결과였죠. 정말 그러네요. 바울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둘째는 이 사건이 종교적인 신념, 또 정치적인 책략, 그리고 군사적인 힘,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서로 막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담대한 신앙 고백과 또 영리한 변론 전략이 있었죠. 네, 분열을 유도했던. 그렇죠. 또 유대 지도자들이나 암살단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나름의 종교적 열정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의 그 상황 판단과 행정 처리 능력, 또 마지막으로는 로마 군대의 압도적인 물리력,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아주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고요. 맞아요.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아찔하네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그 밤에 들었던 약속.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런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증언은 이제 끝났고 그의 여정은 이제 정말 로마를 향한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과정도 뭐 순탄치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서도 뭔가 더 큰 목적이나 방향성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과거의 어떤 기록을 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바울과 사내들인 그리고 로마 당국 사이의 이 충돌처럼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이 가진 어떤 깊은 신념, 그게 뭐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니면 윤리적인 신념이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법률 체계나 아니면 권력 구조 또는 사회적인 통념과 탁 부딪힐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그런 갈등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권력은 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사건을 하나의 거울 삼아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